1944년 35살 나이로 젊은 나이에 미국 텍사스의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젊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에게 아주 독특한 취미가 있었는데 이 사냥의 취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사냥을 나갔어요. 멀리서 노루 한 마리가 뛰어가는 걸 보고 정조준을 해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게 풀썩 쓰러졌어요. 그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기절을 한 거예요. 기절을 할 정도로 놀랐어요. 왜냐하면 쓰러진 것은 노루가 아니고 사람이었습니다. 총을 맞고 즉사를 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진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제 내 모든 건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즉시로 돌아와서 교회에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있는 그대로.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발칵 뒤집혀졌지요. 그 주변에 큰 교회다 보니까 주변에도 소문이 퍼지고 당시 교회는 물론 언론이 막 들끓었습니다. 결국 이 목사님이 얼마나 심한 죄책감을 갖게 됐는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결국 담임 목사직을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임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되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막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전 교인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막 오고 가는 겁니다. 이 젊은 목사님을 어느 교회가 받아주겠습니까? 받아줄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젊은 목사님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 목사님이 평생 동안 어디 가서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지금 최고의 결정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니 우리 최고의 결정을 한번 합시다. 이 기회에 우리 이 목사님, 젊은 목사님을 한번 용서합시다. 이런 얘기가 교인들 사이에 막 이게 오고 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우리 이 교인들의 용서로 그분은 계속 그 교회에서 목회직을 수행할 수 있었고, 그 뒤부터 이 목사님의 목회 중심, 목회 철학이 이거였어요. 용서였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인 달라스 제1침례교회예요. 여러분 달라스 제1침례교회 아실 거예요.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거든요. 예. 그런데 이름이 뭐냐? W.A. 크리스웰 목사님이에요. 크리스웰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자그마한지 저서가 굉장히 많은데 약 54권의 책을 쓰신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목회자 지침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전 세계 신학생들의 필독서로 읽혀지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나 몰라요. 목회자 지침서입니다. 바로 크리스웰 목사님이 쓰신 책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죄책감 때문에 힘들게 삶을 살아가요.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중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죄에 얽매여서 죄의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죄책감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은 정죄라는 말씀이에요. 비슷한 말이 죄책감이거든요. 정죄를 하기도 하고 정죄를 받기도 하고, 이 정죄가 절정을 이루는 장소가 있으니 거기가 어디냐? 우리 하나님의 흰 보좌 심판, 바로 그 장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정죄, condemnation, 이 정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이라면 정죄란 단어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아닙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렇게 4번이나 반복적으로 정죄,
정죄, 정죄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죄가 왜 4번씩이나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 도대체 정죄란 이 숨어있는 뜻은 무엇일까? 첫째로 정죄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학자들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 정죄란 단어가 원문상에 크리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걸 사전적으로 설명을 풀어보니까 전문 법률 용어라는 겁니다. 크리노라는 단어가. 그래서 설명을 붙이면 재판하다, 판결을 내리다, 혹은 선고를 하다, 이런 의미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게 크리노.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정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유독 상대방을 정죄하기를 즐기는 건 아니지만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정죄를 받는 것으로 마음에 상처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정죄라는 단어 4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의미심장하기에 저는 정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이걸 기록할 때 크리노란 단어를 왜 4번이나 반복 기록을 했을까요? 그 중에 하나는 정죄는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다. 정죄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4번이나 강조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뭐라고 나옵니까?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어떻게 하려? 구원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 정죄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러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5장 31절에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구절에서 발견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회개시키러 왔다.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가 하면 같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보다 구체적인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우리는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양들이 누구냐?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을 양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다.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구원을 얻게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은 옛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이고 이 새 생명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것, 생명 얻은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셨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정죄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첫째는 정죄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닌 걸 보여주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정죄의 대상은 믿지 않는 자가 된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정죄란 단어를 4번이나 언급을 하신 겁니다. 이제 18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그 다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독생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독생자 기억나시죠? 무엇이 독생자입니까?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릇되게 해석하는 이단도 제가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독생자를 이단에서는 어떻게 해설한다고요? 독생자는 우리와 똑같이 피조된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본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거죠. 하나밖에는 외아들로 본다는 거죠. 그 중에서 좀 탁월한 존재로 본다는 거죠. 이게 무엇이다?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는가?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독생자는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닮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대로 출생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걸 분명하게 짚는 거예요. 그러므로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 아시죠? 처음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창조주이시다. 이 말씀으로 모든 게 지어졌다. 이 말씀에는 참 빛이 있었다. 이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바로 이름 예수 그리스도고 독생자이시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독생자로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다?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정죄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정죄의 대상이 누구냐?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죄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정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정죄란 단어가 4번이나 언급이 됐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강조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18절 끝부분에 보면은 믿음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다음 무엇이다? 이미 정죄를 받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본체가 하나님으로,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으면은 이미 믿지 않은 그 순간 정죄를 받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다음에 세월이 흘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흰 보좌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심으로 죄인이 돼가지고 지옥에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안 믿는다든지, 예수를 하나의 인간으로만 본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하신 독생자로 믿지 아니하면 이미 정죄받은 상태다. 이미 죄인으로 심판받은 상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다가 안 믿었으면 이미 정죄의 상태에 놓여 있다. 무서운 말씀이죠. 주어봐서 심판받아 하나님이 선고를 내려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정죄의 선언을 받은 것과 똑같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는 걸 믿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받는 걸 믿으세요? 예. 어느 정도 죄를 용서받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몽땅 다 용서받는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래도 내가 무언가를 잘 해야지. 이렇게 선한 행위로 뭐 죄가 좀 해결이 되고 용서받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그런 구절은 없어요. 오히려 명명백백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죄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은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해서 그 결과로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참 힘들거든요. 노력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런 노력수가 필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그 다음에 아주 딱 결론을 내릴 말씀이 나와요.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 좀 아멘 해야 안 되겠어요? 그러면요 한마디로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정죄를 받게 될까요?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밝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믿지 않으면 정죄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미 정죄를 받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 가운데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지만 그럼 죄라는 게 뭐냐? 뭐가 제일 큰 죄냐? 뭐가 심각한 죄냐? 요한복음 10장 9절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9절.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뭐 살인이나 뭐 간음이나 강도나 많은 죄들이 있지만 이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큰 죄로 등장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는 거,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이 정죄 네 번이나 반복 언급을 했을까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정죄의 대상은 믿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세 번째 정죄의 근원적 이유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정죄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정죄의 근원적 이유 도대체 무엇일까?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정죄는 이것이니, 여기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이유가 나옵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다같이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 쭉 읽어 나오면서 비슷하게 표현된 말씀이 앞에 여러 번 나왔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5절,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제 9절로 갑니다. 1장 9절. 그 빛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이제 11절.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이상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된 가운데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오늘의 19절 말씀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정죄가 뭐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조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빛이고 다른 하나는
어둠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표현을 잘 썼어요. 이런 표현을 즐겨 썼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이 어둠이라고 할 때는 무슨 의미를 담았다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영적으로 죄 속에 빠져 있는 상태, 하나님తో 분리가 되는 상태를 사도 요한은 어둠이라고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빛은 무엇이다?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 세상 죄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추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오늘 19절에서 밝히 이유를 말씀을 했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어떠함으로?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사람들에게 하나의 책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알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빛을 비춰주는데도 이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뭐냐? 어둠이 더 좋은 거예요. 죄가 더 좋은 거예요. 죄 속에 빠져지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빛을 사랑하기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는 본성적인 죄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근원적인 이유, 즉 정죄의 대상이 되는 근원적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빛을 좋아해야 되는데 어둠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둠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정죄의 근원적 이유가 뭐냐? 사람들에게 있는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 또 빛을 행하는 자를 비교해서 나머지 구절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며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는 게 뭐냐 하면 악을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맞지요? 모든 것 드러나는 것은 빛이 드러나게 해주거든요. 빛을 쫙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고 거기에 무슨 모습이 있는지 전부 다 이렇게 비춰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형님이 소위 말하면은 올빼미 형이 아니에요. 우리 형님은 아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벽형이에요. 저도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그때 들었는데 일찍 일어나면 무엇부터 시키는가 하면 이불을 개고 방 청소하는 거 요거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소는 그때부터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지금 청소 달인입니다. 달인. 네. 근데 청소를 하려고 이불을 개잖아요. 예. 풀풀 털고 이불을 가고 그 다음에 빗자루를 들고 먼지를 쓸어내야 되면 방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야죠.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방문을 여니까 이른 시간이니까 햇살이 방을 둘러 비추는 거예요. 그 햇살이 쫙 비치니까 그 햇빛 속에 뭐가 보이겠어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햇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몰랐거든. 햇빛이 쫙 비치니까 그렇게 많은 먼지가 방에 있는 줄 몰랐던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어린 마음에 내가 이 먼지 속에서 살고 자고 그랬네? 그리고 이걸 마시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다 뭔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처럼 빛은 드러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빛 대신 예수님께 오면 뭐가 드러나느냐? 잘못한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본성적으로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아이고 나 드러나는 거 이거 안 되지.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책망받는 게 싫은 거예요.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계속 머물러 있고 빛은 싫어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닌 진리를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 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어디로 온다고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머물러 있으려 하고 죄 속에,
그리고 빛을 멀리하고 거부를 하지만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뭐냐? 자꾸 빛 가운데로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자기 행위에 대해서 뭔가 이 떳떳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후자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다음에 진리 가운데로 자꾸 나가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 1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성도 한 사람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의 모습을 보이면 교제가 잘 이루어져요. 하지만 어떤 형제나 자매가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면 교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빛 대신 예수님 쪽으로 자꾸 나아가는 삶, 점점 가까이 가는 이런 삶의 자세, 요거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빛을 가까이 하는 자가 발전 있는 사람, 신앙으로 성숙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은, 참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께 자꾸 가까이 다가오고, 오늘도 가까이, 내일도 가까이. 그래서 예수님 중심된 삶을 살고, 이런 사람이 한둘 자꾸 늘어날 때 빛 가운데 서로 좋은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나가서 우리는 세상에게 작은 빛으로서의 역할을, 어둠을 물리치는 이런 삶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은 본성적으로 참 이 어둠을 좋아하지만 진리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본성적으로 더 좋아하는 거예요. 빛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따져보면 우리도 한때는, 우리도 전에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맞죠? 죄 속에, 캄캄한 죄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빛 대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과감히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하나님 멸망시키실 것이다. 떠나라. 경고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지요? 롯과 식구들이 다 들었어요. 그 중에 두 딸들이 있었습니다. 두 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이제 나옵니다. 떠납니다. 바로 이렇게 하라는 거죠. 떠나라 할 때 떠나고, 끊으라 할 때 끊고, 멀리하라 할 때 멀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롯이 그 두 딸들과 정혼한 사위가 있었잖아요. 둘. 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키신다 한다. 그랬더니 사위들 반응이 어땠어요? 어떻게 했죠?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를 고지 안 듣는 겁니다. 거기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딸들과 롯과 아내는 떠났어요. 하지만 사위들은 머물러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주의할 것, 롯, 아내, 두 딸들이 이렇게 탈출을 해서 피난처로 가고 있는데 도중에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누구에게? 롯의 아내에게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롯이 아내가 나가다가 성경에 보면 뒤를 돌아본 거로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어둠에서 떠났잖아요. 과감히 떠나야 할 뿐만 아니라, 확실히 떠나야 할 뿐만 아니라 옛생활로 돌아가지 마라. 옛생활 그리워하지 마라. 그거 즐기려고 또 미련을 둬가지고 이렇게 가지 마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떠나셨습니까? 잘하신 거예요. 이제는 또다시 맞불려 하지 말고, 아유 그 옛날이 좋았어, 그거 참 재밌었지, 그러면서 다시 그립하지 말아요. 새 사람 되었으면 새 사람답게 살아라. 이런 내용의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3장 17절로 2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제목은
정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4번이나 반복적으로 썼는데 이 정죄란 뜻이 뭐냐? 전문 법률 용어라고 그랬습니다. 의미는 판결을 내린다, 재판을 한다, 선고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정죄를 궁극적으로 받는 시기, 그 장소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마지막 최후 심판을 받을 때 그 정죄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 시기가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누가 정죄를 받는가, 누가 정죄할 수 있는가, 이건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정죄를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죄가 없나니, 정죄를 당치 아니하나니, 이런 말씀으로 해방된 것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면서 동시에 빛 가운데 머무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대지는 이거였어요. 첫째로 말씀드린 정죄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 둘째로 정죄 대상은 믿지 않는 자는 알려주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썼다. 셋째, 정죄의 근원적 이유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반복해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을 했다. 어떤 교회에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서 한 분이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아, 왜요? 제 왼손 손가락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왼손을 딱 펼쳐 목사님에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그 손을 이렇게 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뭔 얘기냐면 흔히 손가락이 몇 개예요? 아, 여러분이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를 들으시는구나. 네.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흔히 5개인데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요거 가운데에 손가락이. 손바닥을 펼쳤으니까 목사님 아니 어쩌다 그렇게 되셨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조금 뜸을 들이면서 이제 사연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연. 저는요 예전에 도박을 밥 먹듯이 즐겼습니다. 도박을 끊기 위해서 별별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박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안 끊어지더라는 거지 도박이. 밤새도록 도박판을 벌이다가 새벽녘으로 집으로 돌아온 때가 비일비재했고,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새벽녘이 돼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돌아오는데 보니까 아내가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흐느끼며 울고 있더라는 거지. 자기 아내가. 자기는 지금 어디서 오는 거예요? 도박판에서. 아내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삶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때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보는 앞에서 이제 결심을 한 거야. 나 이제 절대로 도박을 안 하겠다. 도박을 안 하겠다. 그러면서 그 표시로 내가 손을 끊겠다. 에? 부엌으로 가서 부엌칼을 가져다 아내 보는 앞에서 이걸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가락이 없어졌다. 그 사연을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목사님도 계시는데 딱 펼쳐 보이면서 이런 사연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사람이 조금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도 놀래고 거기 성경 공부 참석한 사람 다 아주 그만 입을 벌리고 기가 막히니까 얼마나 놀랍겠어. 이게 손이 없고 자기가 이걸 잘랐다고 하니까. 그런 분위기가 침이 조금 흐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작심삼일이더라고요. 작심삼일이더라고요. 사흘이 지나니까 다시 도박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막 속에서 꿈틀꿈틀 올라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걸음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도박장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내 앞에서 한 나의 모든 다짐들이 한순간에 완전히 뭐예요? 무너지고 물거품이 되더라.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나름대로 교회를 다닌다고 했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그 후에 이처럼 성경 공부 모임에 나오면서 뭔가에 이제 자기가 사로잡히기 시작을 했대요. 뭔가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해나가는데 이 말씀이 막 살아서 자기를 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사로잡더라는 거지. 근데 그 전에 없던 힘이 생기는데 자기 의지로 하려고 했던 게 안 됐는데 이 성경 공부하고 또 이렇게 말씀이 나를 휘어잡고 이렇게 강하게 휘어잡고 이끄는데 그게 멀리 되더라는 거예요.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노력하고 내 의지로 안 되던 그게 손가락까지도 끊었지만은 안 되던 게 성경 공부하고 난 이후 진리의 말씀의 맛을 알면서 이걸 깨달으면서 이게 가능해졌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지금은 완전히 멀리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말하자면 간증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달라진 인생이 된 거 아니에요? 오늘 저는 왜 이 실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사람이 도박이라고 하는 어둠에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딱 잡고서는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올바르게 변화되는 빛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어두운 삶을 살았잖아요. 이제는 빛 가운데 사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대상이고 어둠의 대상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의 빛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